제가 오늘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벽면에 뭐 좋은 글귀들이 많이 요즘 붙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매 달인가 뭐 한 두 달 정도 한 번씩 글귀가 바뀌죠. 현수막처럼 붙여놓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나보다 항상 옳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곳에 걸려진 글귀를 제가 계속 봤을 때는 성경 말씀을 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사실은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다. 당신은 나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걸어놓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른 말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단어가 어휘가 연성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성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 표현이 모서리가 깎여 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많아요. 그게 정확히 거기에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번 기차는 9시에 오세요. 그 기차가 왜 9시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물에다가 뭘 쓰는 겁니까? 존칭을 쓰는 거는 사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존칭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둘이 뭉실해졌다. 이게 연성화라고 그래요. 소프트해졌다. 말이 부드러워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다.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싫었어. 이게 몇 개인데 그러면 그 두 서너 다섯 여섯 이렇게 식당 가보세요. 다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20대 이상은 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누군지가 불분명해졌어요. 이게 연성화다. 말의 윤곽이 다 떨어져 나갔다. 대한민국 4천만 정도가 지금 사장님이 됐습니다. 직면하는 말을 안 해요. 직면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때로는 맞서는, confrontation 이렇게 표현하죠. 탁 맞서는.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 그거 가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럼 막아서 해야죠. 여러분 마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또는 세게 못 해요. 이상한 논리로. 이게 말의 연성화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뭐를 말한다는 것은 때로는 직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너희들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동의를 못 받아도 할 말은 때로는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데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내 고집을 펼치는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근원이 어디냐, 그 셈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직면하는 거, 때로는 거친 말, 때로는 막아서는 말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 우리가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직면하는 말도 해야 된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2004년도에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꼭 기독교 TV를 틀면 그분이 나와 설교, 그거 듣고 잤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표정도 부드럽잖아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걸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려서라도. 근데 그분이 말이 연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몰몬교 구원받습니까? 아, 몰몬교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몰몬교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순간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 좋은 말, 웃는 표정 이왕이면 좋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표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긍정의 말. 마치 성경에 그걸 다 포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군인교회 있을 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교회 로비에 북카페에 걸려 있길래 이 책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판적이고 맞서고 직면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래야죠. 우리가 막 휩쓸려 다닐 때 저 사람은 꼭 냉정하게 행동했어, 쟤는 좀 달라, 우리 할머니는 좀 달라, 다 우리 사장님이니까 저 사장님은 좀 달라, 그래야지. 저 사장님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너무 마음이 착해, 우리가 술 먹으라면 술도 막 먹어주고 너무 훌륭한 분이야, 도둑질 하자 그러면 자리 다 깔아주고 망도 봐주고 너무 좋은 분이야. 되겠어요? 때로는 너 틀렸어, 너도 틀릴 수 있어,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때는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죠. 그때는 말을 안 들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14일 동안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야,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동의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그게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의사한테 가실 거예요?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실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인테리어 좋은 식당에 가실 거예요? 맛있는 식당에 가실 거예요? 이왕이면 인테리어 좋으면, 제가 그래서 딱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테리어는 좋은데 맛이 별로면 거기 안 가죠. 그러니까 맞는 말, 이것이 유익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행동을 항상 견지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 내에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받을 때에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직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 넘버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큰 병에 걸려 있죠. 저출산입니다. 제가 통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올 2월 달에 나온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82년부터 지난 한 40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00개 중에서 32%가 사라졌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855 학교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 70%가 지방에 있었대요. 전라남도가 850개로 최고. 학교가 사라졌다는 말은 뭡니까? 학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교대 가시는 분 앞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임용받을 학교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이제 군대도 없어요. 군대 갈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병력을 줄이자 할 때 우리가 그랬죠. 줄일 필요 없다. 저절로 준다. 38만으로 줄인다고 그러길래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서 뭐 네팔에서 사오니 뭐 이랬어요. 용병. 그럼 나라는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특히 지방이 빠르게 소멸돼. 이거 구하면요, 그 사람은 이 나라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누구랑 좀 대화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얘기한대요. 이 문제를 풀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나아야 돼요. 성경은 낳으라 그랬습니까? 낳지 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위 가족계획, 영어로 말하는 birth control이라고 그래요. 출산을 통제하는 거. 이것이 58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때 상황은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아이들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벌스 컨트롤 하게 돼요. 제가 단어를 연성화하지 않고 경성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로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국 어머니회라고 하는 데에서 가족계획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피임이나 낙태를 막 시키는 거죠. 그 40년 지나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시작될 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했어야 됐습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을 나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러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가서 고생 찍살하게 하고 나서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바울의 말이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58년 60년도에 교회가 벌스 컨트롤 산하 제한하면 안 된다. 출산 통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으면 그 당시 정부가 사회가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안 들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교회가 옳았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교회 말 듣자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했어야 될 그 말이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PPT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내놓은 포스터 지금 저거 내놓으면 매 맞아요. 1991년 천불 국민소득의 길 1981년 그리고 저거 실제로 78년도에 달성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천불소득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둘만 낳자는 거 더 낳지 말라고. 다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왜냐하면 딸 임신하면 막 낙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딸 낳아라 그거죠. 잘 키운 딸은 하나만, 딸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만 낳아라 그거잖아요. 다음 삼천리는 초만원 인구시계 걸어놓고 서울 한강대교 거기 걸어놓고 맨날 인구시계. 저희도 어릴 때 사람 너무 많아. 얘 왜 있지 여기? 그랬거든요. 그 외동딸 외아들 손들어 봐요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만, 너 하나냐? 야 박수다. 둘, 너무 창피해. 셋, 야만인이야 그랬잖아요. 저기 가운데 뭡니까? 둘도 많다. 몇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낳으라고. 저짓하고 있을 때 교회가 뭐라고 말했어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 성경 어디에 둘, 셋 따지는 게 어딨냐? 다음. 저분이 또 나섰어요. 저분 몇 낳는 줄 아세요? 셋 낳았어요. 차범근이잖아요. 다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극적으로. 다음. 형제 많은 게 부끄러워. 아휴, 저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봤을 때. 다음. 예.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고 옛날에 아이 많이 낳으면요 공무원도 진급을 안 시켰어요. 제 시골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계셨는데 아이 둘인가 셋 낳아가지고 진급 안 시키고 딱 계약 해지 잘라버렸어요. 그 짓 할 때 교회가 이거 무슨 법으로 이렇게 하느냐? 근거가 뭐냐? 직면했어야 된다. 지금은 마약 문제 심각하죠.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는요 언론에서 못 다루도록 지들끼리 합의를 했대요. 언론 보도 준칙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어. 살인 이유를 따져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인데 질투가 엄청 심하대요. 동성애는. 그래서 살인했는데 그 원인이 동성애라는 말을 보도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 그건 안 하기로 결의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보도 준칙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보도했다가 지금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졌어요. 지난번 소송에서. 나중에 극동방송이 진짜 방송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게 했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성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든 종교단체를 종교행사를 통제한 줄 알았어요. 교회만 문 닫게 했어요. 그래서요 천주교 신자들이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나는 천주교 신자지만 내가 봐도 이건 잘못된 조치다. 왜 성당은 열어놓고 교회는 문 닫게 하느냐.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그 교회에도 자기 이름을 자기네 교회 이름만 써놔야지 왜 전체 교회를 대변하듯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왜 니네 교회도 잘못했다라고 왜 걸어요? 교회만 문 닫게 했어요. 그러다가 항의가 막 나오니까 그럼 성당도 법당도 닫으려면 닫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당에 주일날 누가 갑니까? 법당은 주일 개념이 없잖아요.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이라고 그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유가 있잖아요. 요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순장만 열었다가 폐쇄된 거 아세요? 교회 문 앞에 폐쇄 명령 딱 떨어졌었어요. 어떤 기자가 또 올려가지고 그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6,500명 모이는 이 공간에 20명만 들어가라고 그러고 100명 모이는 공간에도 20명 들어가라고 그러고 무슨 과학이에요, 수학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제가 우리 김장호 장로님 회장하실 때잖아요. 제가 회의할 때 매번 말씀드려요. 장로님, 이 모든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코미디로 기억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코미디라고 코미디.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그 이상한 논리 가지고 부산의 김영춘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드리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요. 저 사람 다음 총선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국민인데. 지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국민은 주권자라고.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김영춘. 김 뭐 이렇게 흐리지 않아요. 김영춘. 민주당. 예. 부산시장 나왔어요. 게임도 안 되겠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리고 신현보 목사님, 지난주 오신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 설교한 거 저 들어봤어요. 내가 일제 때 순교하고 싶었는데 태어나질 않았다. 6.25 공산차에서 내가 순교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내가 못 태어났다고.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했는데 내가 지금은 순교할 마음으로 교회 문 열고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버틴 분이 그분이에요. 지금은 누가 인정받습니까? 그런 분이죠. 법적으로도요. 서울시가 어떤 교회가 예배 드렸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것도 이름 다 밝혀야지, 김진홍 목사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예자연이라고 그래요.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020년 6월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겼어요. 이러한 결정은 집회와 코로나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예배드려서 거기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거 입증을 어떻게 하냐? 왜요? 전철은 얼굴 맞대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후 하면서 다녔잖아요. 전철 맞죠? 그 다음에 버스, 이태원의 디스코텍 얼굴 맞대고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교회에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다 마스크 쓰고 온 사람 누가 와 다 체크하는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진단과 치료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교회의 배상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도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도 이겼어요. 이긴 교회가 다는 아니고 몇 개 교회가 해서 이겼는데 여기 보니까 재판부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결혼, 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결을. 저는 물론 이 재판부 판결이 다 맞다고 보지도 않아요. 어떤 재판부는 또 대면 예배 금지시킨 거는 종교 방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직면, 최고의 목자의 심정으로 맞서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전도하는 겁니다. 당신 죽어요. 뭐 이렇게 요 단어를 언제 쓸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 그냥 있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삽니다. 교회에 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탑골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직면의 말,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뭡니까? 온 이태는 2년이에요. 2년을 바울이 셋집에,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거기 딱 가두어졌지만 거기 있으면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고등학교 동창들이 서울 지역 있는 동창들이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거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 한 40년 전 얘기죠.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친구들이 카톡방인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 전화번호 좀 달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보내왔어요. 저를 제가 교회로 인도했고 다시 저를 예수 믿도록 인도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난리 났죠 진짜. 그래서 제가 올 꼭 그 친구 만나가지고 겨울에는 좀 목자의 심정으로 직면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목자의 심정으로 직면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다 죽습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또 한편으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